고민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배덕자.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슨 잡탕이냐. 이 무슨 잡탕이냐. 우선 내 머릿속부터 정돈해야겠어. 그놈들이 내 혀를 잘라버린 후부터 다른 혀가 웬일인지 내 두개골에서 쉬지 않고 움직인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낭독자 빈책방의 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응원들 모두 답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잘 모르는 애청자분께서는 댓글에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제가 직접 낭독하고 편집해서 올렸는데 유튜브 측에서 허위 콘텐츠다 라고 채널 수익 정지를 시킨 지 5개월째, 이제 6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오디오북 앞부분에 제가 소식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 기존의 영상들이 전부 사라지고 다시 재구성하고 낭독해서 새롭게 편집해서 올리면 같은 작품처럼 보이더라도 전혀 새로운 작품이니까 빈책방에 애정이 있고 저의 목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 번씩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정을 헤아려 주십사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세계 명작 소설 알베르 까미의 배덕자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제가 빈책방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그 해에 들려드렸었는데요. 알베르 까미 하면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저도 참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오늘은 먼저 배덕자 나누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청년에게 마치 삶의 파문처럼 전달되어 온 어머니의 부고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되었었죠. 알베르 까미는 우연처럼 찾아드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 어떤 충동과 인간 살해 행위가 삶을 어떻게 전락시키고 또 어떻게 죽음을 임박하게 만드는지, 삶의 진정한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늘 되묻게 만드는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또 알베르 까미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올 이 작품 배덕자 들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거나 하시던 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측에서 원하는 동영상으로 오디오북을 편집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직접 촬영을 해서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용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목소리만 들으세요. 이제 들려드릴게요. 알베르 까미의 배덕자. 이 무슨 잡탕이냐? 이 무슨 잡탕이냐?
우선 내 머릿속부터 정돈해야겠어. 그놈들이 내 혀를 잘라버린 후부터 다른 혀가 웬일인지 내 두개골에서 쉬지 않고 움직인다. 누군가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또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오,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들린다. 무슨 잡탕이냐. 내가 입을 열어도 그건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시끄럽다. 혀는 질서를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혀는 동시에 딴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난 항상 질서를 원해왔다. 한 가지만은 적어도 확실한 게 있는데 내가 나 대신 올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타가사에서 1시간, 그쯤 걸리는 길목에서 바윗돌 부스러기 속에 숨어 소총 위에 앉아 있다. 황무지의 날이 밝는다. 여전히 몹시 춥다. 좀 있으면 더워질 거야, 너무. 이 땅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해. 나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아니야, 좀 더 참자. 선교사는 오늘 아침이나 저녁에 올 거야. 그가 안내인과 함께 온다는 말을 들었지. 둘이서 낙타 한 마리만 타고 올지 몰라. 난 기다리겠어. 난 기다려. 추위만 나를 떨게 하고 있어. 좀 더 참자, 더러운 노예 같으니. 내가 참아온 지는 꽤 오래됐다. 중앙고지의 높은 언덕에 있는 나의 집에 살 때도 나는 떠나고 싶었다. 교양이 없는 아버지, 거친 어머니, 포도주, 매일 똑같은 대주비계 수프, 특히나 시고 차가운 포도주, 그리고 오랜 겨울, 얼음처럼 차디찬 바람, 눈보라, 그 진절머리 나는 고사리. 당장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고 싶었고 태양 속에서 맑은 물을 마시며 살고 싶었어. 나는 신부를 믿었다. 그는 신학교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고 매일 나를 돌보아 주었지. 이 신교의 나라에서 신부는 한가했다. 그는 내게 미래와 태양을 이야기해 주곤 했다. 가톨릭, 그것은 태양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책을 읽게 했고 내 둔한 머리에 라틴어를 주입시켰다. 영리한 녀석이긴 한데 당나귀 같단 말이야. 그렇게 신부는 말했다. 사실 내 머리는 둔해서 내 일생 동안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려본 적이 없다. 소대가리라고 돼지 같은 아버지는 말했다. 놈들은 신학교에서 뻐겨대곤 했다. 신교의 나라에서 온 신입생이라는 것은 그들로서는 하나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갔을 때 마치 오스테를리치의 태양을 맞이하듯 했다. 알코올 때문에 이지러진 태양이었다. 거기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고 그 자식들은 충치였다. 제 아비를 죽여버려야 하겠지만 신맛 나는 술이 위장에 구멍을 뚫어놓아 사실 아비는 오래전부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그가 포교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위험할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만 죽여버리면 돼. 나는 선교사와 그의 스승들, 날 속인 스승들과 더러운 유럽과 결판을 낼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였어. 놈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전도라는 말을 노래했지. 미개인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여기 계신 나의 신을 보라. 신은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 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령하신다. 신은 다른 쪽 뺨을 내미신다. 신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신이다. 그 신을 택하라. 그 신이 나를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는가를 보라. 나를 모욕하라. 그대들은 신의 증거를 보리라. 그렇다. 나는 믿었고 제법 훌륭해진 것 같았다. 나는 살도 찌고 볼품도 있어져서 모욕당하기를 원했다. 여름에 그르노블의 태양 아래서 시커멓게 바싹 줄지어 걸으며 경쾌한 옷차림을 한 소녀들 옆을 지날 때 나는 눈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네들을 멸시했고 그네들이 나를 모욕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네들은 웃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네들이 나를 때렸으면, 얼굴에 가래를 뱉었으면.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갈래갈래 찢는 꼬챙이거나 이빨이 돋친 것 같았지. 모욕과 고통은 부드러워야 했건만 교장은 나의 악담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다. 그대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있다. 내겐 신 포도주가 있었다. 그뿐이었다. 그런데 다행이었다. 나쁘지 않다면 어떻게 더 나아지게 된단 말인가. 나는 그들이 가르쳐준 것들 중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밖에는 깨닫지 못했다. 단 한 가지 생각만을 지닌 영리한 당나귀였던 나는 끝까지 해보려 했다. 나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고 평범한 것으로 성현을 차지 않았다. 결국 나도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봄으로써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준 것을 훌륭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를 통해서 나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라. 거친 태양이 뜬다. 사막의 모습이 변한다. 산에서 피는 시클라멘의 빛깔이 변해간다. 오, 내 산, 그리고 눈,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눈. 아니다. 희대인 빛깔의 것이다. 적나라한 현혹 이전의 그 시간. 아무것도 지평선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 앞에 고원이 아직 부드러운 빛깔을 한 원으로 사라지는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내 뒤에서 도로가 사구까지 기어 올라가고 있다. 사구의 거친 이름이 수년 전부터 내 머릿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타가사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을 내게 말해준 최초의 사람은 수도원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던 반소경인 늙은 신부였다. 왜 최초의 인물인가?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그 신부뿐이었다. 내가 그 신부의 이야기에 감동한 것은 불타오르는 듯한 태양이 쬐는 흰 벽들이 있는 소금에 절은 그 마을이 아니고 미개한 주민들의 잔인함이었다. 외지 사람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고을이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중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목격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놈들은 그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상처와 입에다 소금을 틀어놓고서 사막으로 추방해버렸다고 한다. 마침 유행으로 그 남자는 인정 많은 유목민들을 만나 살아났다고 한다. 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불에 끓는 소금과 하늘을 꿈꾸었고 미신으로 가득 찬 집과 그 집 노예들을 생각하곤 했다. 그보다 더 야만적이고 매력적인 게 있을까? 그렇다.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었다. 그놈들에게 나의 신을 보여주러 가고 싶었다. 신학교에서는 내 용기를 꺾으려고 했다. 나를 타일렀다.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전도할 곳이 못 되고 나는 아직 젊고 나는 특별히 준비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더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줄곧 기다리긴 싫었다. 아니다. 그렇다. 필요하다면 특별한 준비도 좋고 시련도 좋다. 그 시련들은 알제에서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고장과 가까워지는 셈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엔 내 굳은 머리를 흔들었고 나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가장 미개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살며 예컨대 그들의 집 속까지 들어가서 그 귀신의 집까지 가서 내가 믿는 신의 진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되풀이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할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가할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증명을 위해 필요했다. 그리고 당한 모욕을 참는 나의 태도로서 강한 태양처럼 나는 그 미개인들을 정복할 것이었다. 강한 태양. 그렇다. 그것이야말로 줄곧 내가 혀에서 굴리곤 했던 말이다. 나는 꿈꾸었다. 절대적인 힘을. 땅바닥에 꿇어 앉히는 힘. 적을 항복시키고 그를 개종시키는 힘. 적이 맹목적이고 잔인하고 자신만만하고 신념에 젖어 있을수록 더욱 그의 고백은 그를 패배시킨 자의 충성을 말해주는 법이다. 잠시 길 잃은 착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정도는 신부들에게는 초라한 목표이다. 나는 그들이 그만한 힘을 갖고 겨우 그렇게 조그마한 일을 하는 걸 우습게 여겼다. 그들은 신념이 없고 나는 신념을 갖고 있다. 나는 사형집행인에게까지도 인정받음으로써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로 하여금 신이여 그대가 승리했소이다 고백하게 하고 싶었고 이 약한 무리를 지배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한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건 나의 힘이다. 그렇다. 그들이 모두 나를 가엾게 생각하게 된 나의 힘이다. 태양이 더 높이 떴다. 이마가 타들어가기 시작한다. 내 주위 돌들이 우두구둑 튄다. 총신만이 목장처럼 저녁에 내리는 비처럼 서늘하다. 그 옛날 수프가 은근히 끓을 때면 가끔 내게 미소를 던지곤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마 그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다. 열의 장막이 임시도로에서부터 솟아올리기 시작한다. 오거라 선교사 놈아,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나는 전하는 말에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지. 나의 새 선생님들이 내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어. 나는 알고 있어. 그들이 옳다는 걸. 사랑과도
이제 결판을 지어야겠다. 내가 알제에서 신학교를 도망쳤을 때 나는 그들을, 그 미개인들을 달리 상상했다. 그 몽상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옳았다. 그들이 간악하다는 점. 나는 해객과의 현금을 훔치고 교복을 벗어 던지고 아틀라스 산맥과 고원들과 사막을 횡단했다. 트랑사하라 회사의 운전수가 비웃듯이 말했다. 거길랑 가지 말게나 라고. 그런 말을 하다니 대체 모두들 무슨 일인가. 100km 정도의 모래사장이 풀어헤친 머리칼처럼 바람으로 밀려갔다가 밀려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봉우리가 까만 산의 칼로 벤 듯한 능선이 나타났다. 열 때문에 으르렁대고 불꽃 같은 수천 개의 거울처럼 불타는 갈색의 끝없는 자갈밭을, 그 밭을 넘어 바위 같은 도시가 솟아있는 흑인의 땅과 백인의 나라의 경계 지점인 그 장소까지 안내해줄 안내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안내인은 내 돈을 훔쳤다. 내가 어리석게도 그에게 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때리고 이 개자식아, 저게 길이다. 그만하면 내게 감사해야 해. 가라고. 저리로 가. 그놈들이 버릇을 가르쳐 줄 테니. 하고 말했다. 과연 그들은 나의 버릇을 가르쳤다. 그들은 마치 밤을 제외하고는 쉴 새 없이 쨍쨍 내리쬐는 햇살과 같았다. 땅에서 갑자기 솟는 태양은 혹독하게 창이 되어 나를 찔러댔다. 숨어야겠어. 그래, 숨어야겠어. 모든 게 뒤범벅이 되기 전에 바위 밑으로. 이곳 그늘은 좋다. 열개로 타오를 듯한 함지박 바닥에서 대체 소금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곡괭이로 깎아내리고 아무렇게나 대패질을 한 듯한 절벽마다 곡괭이 자국이 반짝이는 생선 비늘처럼 가득 차 있다. 흩어져 있는 금빛 모래들이 절벽을 약간 노랗게 물들여 놓았다. 바람이 깎아 세운 듯한 절벽과 테라스를 쓸 때 그 푸른 외곽까지 깨끗이 쓸어낸 하늘 밑에서는 모든 게 하얗게 반짝였다. 흰 테라스 표면 위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변함없는 화재가 불타는 소리를 내는 그런 날에는 나는 소경이 된 듯했다. 하얀 테라스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옛날에 그놈들이 바위로 뒤덮인 산을 때를 지어 습격해와서 우선 산을 평탄하게 만들고 바로 그 돌더미에 길을 내고 집의 내부를 파고 창문을 낸 것처럼 보였다. 혹은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 마치 그놈들은 자기네가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끓는 물파이프로 희고 불타는 그들의 지옥을 깎아낸 것 같았다. 다른 곳에서 와도 30일이나 걸려야 다다를 사막 한복판의 구덩이. 거기에서는 대낮의 열기가 생물과 생물 간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과 수정으로 된 촉대가 가로막고 그러다가 돌연 밤의 추위가 그들의 바윗돌 같은 깍지 속으로 처박혀 떨게 한다. 밤의 주민은 건조한 얼음덩이 위에 살며 시커먼 에스키모들은 대뜸 그들의 움막에서 떠는 것이다. 정말 검다. 놈들은 길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손톱까지 스며드는 소금을 밤마다 추운 잠 속에서 쓰디쓰게 씹었다. 그리고 곡괭이로 패인 반짝이는 구덩이에 있는 단 하나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속에서 사람이 마시는 그 소금은 가끔 그들의 검은 옷 위에다가 비가 온 뒤 달팽이가 기어간 것과 비슷한 자국을 남겼다. 비, 오 신이여, 한 번만이라도 참된 비, 오래 꾸준히 내리는 그대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려주소서. 그러면 마침내 이 무서운 도시는 차츰 부스러져서 어쩔 수 없게 무력해질 것이고 끈끈한 경류 속에 완전히 녹아서 용맹한 주민들을 모래밭으로 싣고 갈 것입니다. 한 번만 비를 내려주소서, 신이여. 그러나 어쨌단 말인가? 어떤 신이란 말이다. 여기서는 그놈들이 신이다. 그놈들은 메마른 집들과 광산에서 검은 노예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남극에서 채취된 소금판 한 장에 사람 하나의 값이 나간다. 소리 없이 검은 상복에 몸을 감고 거리의 흰 바위 틈을 걸어 나간다. 그리고 밤이 되어 온 마을이 잿빛 유령처럼 보일 무렵 소금에 절은 벽돌이 어렴풋이 반짝이는 집들의 어두컴컴한 안으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그들은 가벼운 잠을 잔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명령하고 때리고 그들만이 유일한 종족이요 그들의 신만이 참되며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놈들이 나의 신이다. 그들은 동정심을 모른다. 그리고 지배자답게 그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고 혼자서 앞서가려 하고 혼자서 지배하려고 한다. 그들은 소금과 모래 속에다가 타오르는 냉혹한 도시를 건설할 만큼 독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더위가 점점 심해진다. 머리는 뒤죽박죽이다. 나는 땀을 흘리지만 놈들은 끄떡도 않는다. 이제는 그늘조차도 덥다. 내 위에 바윗돌에 태양이 내리쬐는 것을 느낀다. 태양은 갈긴다. 태양은 돌이란 돌은 전부 망치로 갈기듯이 후려친다. 그것은 음악이다. 옛날과 다름없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공기와 돌의 진동인 대낮의 광대한 음악이다. 정막이 들려온다. 그렇다. 벌써 몇 년 전이지만 나를 맞아준 것은 바로 이 정막이었다. 그때 감시인들은 나를 해가 쨍쨍 내리쬐는 강장 중앙에서 그네들 앞으로 끌고 갔었다. 광장의 중앙에서 점차 동심원을 이루는 테라스들이 함지박 같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거센 하늘이라는 뚜껑을 향해 솟구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흰 방패 구덩이 속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벽이란 벽에서 튀어나오는 소금과 불같은 칼날에 눈이 상하고 창백하고 피로했고 안내인에게 얻어맞은 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무쇠 같은 태양의 타격을 받으며 하얗게 단 철판 마냥 하늘을 길게 진동시키는 것이었다. 정막이 흘렀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갔다.
하염없이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시선을 참아낼 수가 없어 점점 심하게 허덕였고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말없이 돌아서더니 모두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붉고 검은 샌들을 신은 그들의 윤기 있는 발들이 걸어갈 때마다 검은 옷자락을 걷어 올리는 것과 발끝을 좀 올리고 발꿈치가 가볍게 땅을 차는 것을 보기만 했다. 그 자리가 텅 비었을 때 나는 도깨비 집으로 끌려갔다. 오늘 바위 그늘에서 머리 위로 두터운 돌을 뚫는 태양의 열기를 느꼈듯이 나는 며칠 동안 그 도깨비 집에서 웅크린 채 보냈다. 그 집은 다른 집보다 좀 높았는데 소금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창문이 없어 밤의 장막으로 쌓여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내게 짠맛 나는 물 한 바가지를 주었고 암탉에게 모이를 주듯이 내 앞에다 곡식알을 뿌려 놓았다. 나는 그걸 주워 먹었다. 낮에는 문이 닫힌 채였지만 막을 수 없는 태양이 소금 더미를 뚫고 스며들어 오면서 어둠이 좀 옅어졌다. 불빛이라고는 없었으나 벽을 따라 더듬거리며 걸어가다가 나는 벽을 꾸미고 있는 마른 종려 잎사귀로 된 장식을 만졌다. 안쪽에는 아무렇게나 짠 작은 문이 있었는데 손끝으로 그 문의 자물쇠를 찾아냈다. 며칠이 지났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이제는 날짜도 시간도 헤아리기 힘들었다. 여전히 양식으로는 곡식 한 줌씩 받았다. 구덩이를 파고 변을 묻었으나 헛수고였다. 짐승굴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늘 떠돌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두 짝의 문이 열리더니 그들이 들어왔다. 그중 하나가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던 내게로 다가왔다. 뺨에 소금 열기가 느껴졌다. 또 먼지를 뒤집어 쓴 종려나무 냄새를 맡았다. 그가 다가와 1미터 거리에서 멈추어 섰다. 묵묵히 나를 응시하다가 신호를 한번 보내었다. 나는 일어서야 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종마처럼 생긴 갈색 얼굴에 무표정한 금속 같은 두 눈으로. 그가 손을 들었다. 그러고는 나의 아랫입술을 꼭 쥐고는 살점이 떨어질 만큼 천천히 비틀었다. 그러더니 소나기 힘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나를 방 한가운데까지 밀어냈다. 그는 내 입술을 당겨 나를 꿇어 앉혔다. 나는 정신을 잃고 입술은 피투성이가 된 채 꿇어 앉혀졌다. 그러다가 그는 벽에 기대선 채 늘어선 다른 놈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놈들은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오던 한 점 그늘도 없는 햇빛에 가차없는 열기 속에 신음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햇빛 속에서 라피아 머리를 한 마술사가 나타났다. 몸에는 구슬로 만든 갑옷을 입고 밀집으로 만든 짧은 치마 아래로 맨발이 드러나 보였다. 얼굴에는 내다볼 수 있도록 사각형 구멍이 뚫린 갈대와 철사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는 악사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들은 몸뚱이가 조금도 드러날 틈이 없게 번쩍거리는 무거운 옷을 휘감고 있었다. 방 아랫목에서
그들은 춤을 추었다. 거의 율동도 없는 괴상한 춤이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뿐이었다. 마침내 마술사는 내 뒤에 작은 문을 열었다. 상전들은 움직이지 않고 나를 보고만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우상을 보았다. 도끼 같은 쌍머리에 뱀처럼 꼬인 코가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우상 앞 대석 밑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내게 스디슨 검은 액체를 먹였다. 그러자 곧 내 머리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웃었다. 그게 바로 모욕이었다. 나는 모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놈들은 내 옷을 벗기고 머리와 몸뚱이에 털을 깎고 기름으로 씻고 물과 소금에 적신 밧줄로 내 얼굴을 후려쳤다. 그런데 웃으며 고개를 뒤로 돌리려 치면 두 여자가 내 귀를 쥐고 내 얼굴을 마술사가 때리는 쪽으로 내밀게 했다. 내겐 사각형 안에 있는 마술사의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줄곧 웃고 있었다. 그들이 멈추었을 때 나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벌써 내 머리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우상 쪽으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 나는 웃음을 멈추었다. 이제 나는 그를 섬기고 절하도록 제단에 바쳐진 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공포와 고통이 나를 짓눌렀다. 거기에서 그 흰 집 속에서 밖에서는 태양이 짓궂게 내리쬐던 그 벽돌 틈에서 긴장된 얼굴로 지칠 대로 지친 기억력으로 그렇다. 나는 우상에게 기도를 올리려고 애썼다. 거기엔 그 우상밖에 없었고 그 끔찍한 얼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끔찍했다. 그러자 그들은 내 두 발목을 밧줄로 비끄러맸다. 그러나 걸음을 걷기에는 지장 없을 만큼. 그들은 또 춤을 추었다. 이번에는 우상 앞에서. 상전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 닫힌 문 뒤에서 다시 음악이 시작됐다. 마술사는 나무 껍질에 불을 붙이고 그 주위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흰 벽 구석에서는 일그러지고 평탄한 표면에서는 발딱거리고 춤추는 그림자로 방을 채웠다. 여자들이 나를 끌고 간 구석에서 그는 장방형을 그려놓았다. 나는 여자들의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 손의 촉감을 느꼈는데 그들은 내 곁에 와 물 한 바가지와 곡식 한 움큼을 놓고 나에게 그 우상을 보여주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우상을 곧장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마술사가 여자들을 한 명씩 불 곁으로 불렀다. 그는 여자 몇 명을 때렸다. 얻어맞은 여자들은 신음하며 그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렸다. 그동안 마술사는 계속 춤추면서 여자 한 명만 남기고 모두를 밖으로 내보냈다. 남은 여자는 아주 젊었는데 악사들은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아직 얻어맞지 않았다. 마술사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에 감아 뒤틀며 차츰차츰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여자는 눈이 튀어나오며 뒤로 나둥그러지더니 뻗어버렸다. 그는 여자를 놓아주면서 소리쳤다. 악사들은 벽쪽으로 돌아섰다. 그동안에 사각형 눈구멍이 뚫린 마스크 뒤에서 고함 소리가 엄청나게 커졌으며 불꽃이 일종의 발작을 일으켜 구르다가
마침내 손과 발을 땅에 짚고 엎드린 뒤 팔을 모아 고개를 감추었고 그 여자 역시 무디게 고함쳤다. 이렇게 줄곧 소리 지르며 우상을 바라보았던 마술사는 여자 얼굴이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악의에 찬 태도로 여자를 날쌔게 껴안았다. 그래서 여자의 얼굴은 무거운 옷자락에 파묻혔다. 나는 얼이 빠져 함께 고함을 쳤던가. 그렇다. 나는 오늘 내가 죽여야 할 놈을 기다리면서 혀가 없는 입술로 바윗돌을 할 듯 발길에 차여 벽에 쓰러진 채 소금을 핥기까지 두려움에 떨며 우상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태양이 중천을 지났다. 뜨거운 하늘에 태양이 뚫어놓은 구멍이 바위 틈에서 보인다. 내 입처럼 수다스러운 그 입은 무색의 사막 위에 쉴 새 없이 불길을 토해내고 있었다. 내 눈앞의 임시도로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지평선에는 먼지 한 점 없다. 내 뒤에는 그놈들이 나를 쫓아온다. 아직은 괜찮다. 정오가 훨씬 지나야만 놈들은 문을 열었다. 나는 온종일 우상을 모신 집을 깨끗이 하고 재물을 다시 바꿔놓고 나서 잠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저녁에 의식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가끔 얻어맞기도 했지만 어느 날은 얻어맞지 않고 무사히 보냈다. 나는 늘 우상을 섬겼다. 그 우상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그리고 이제는 희망 속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 어떠한 신도 그만큼 나를 사로잡고 나를 굴종시킨 적이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의 모든 생활을 그에게 바쳤다. 고통도 고통이 아닌 것도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다. 모두 그에게 바쳐야만 했다. 욕정까지도 그러했다. 거의 매일 바라보지 못한 채 듣기만 했던 비개성적이고 흉악한 노름을 당하면서 욕정이 솟구쳤던 것이다. 나는 얻어맞지 않으려면 벽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얼굴을 소금에 쳐박고 재단에서 움직이던 동물적인 그림자에 억눌려 그 길고 긴 고함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목이 칼칼했다. 성도 분간 못할 불같은 욕망이 내 관자놀이와 복부를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날짜를 거의 분별하지 못했다. 마치 나날은 혹독한 더위와 소금에 절은 벽돌의 음흉한 반사 속에 녹아버리는 듯했다. 이제 시간이란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고통이나 욕정의 아우성이 터져나오는 무형의 흐름에 불과했었다. 내가 숨어있는 이 바위를 지배하는 태양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간도 없는 기나긴 세월이었다. 악독한 희망이 내 몸을 불태운다. 나는 배반하고 싶다. 나는 총신을 핥는다. 총 속의 넋을, 그 넋을 핥는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놈들이 나의 혀를 자른 날, 증오가 불멸하는 넋을 나는 이제 찬양할 줄 알게 되었다. 뒤죽박죽이다. 더위와 분노에 취하여 내 총에 엎드려 이 무슨 광증이냐. 여기서 누가 허덕이고 있는가.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더위, 이 공기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죽여야만 한다. 새도 없고 풀잎도 없다. 돌, 메마른 욕망, 침묵, 그들의 고함소리. 제멋대로 짓거리는
내 마음속의 혀. 그리고 그놈들이 나의 혀를 자른 후 물맛 같은 밤도 없는 황량하고 멀건 오랜 고통. 나는 그 신과 함께 나의 동굴에서 그 밤을 꿈꾸고 있었다. 신선한 별들과 어스름한 샘물이 있는 밤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었으며 인간들의 악독한 신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었다. 그러나 줄곧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밤을 볼 수 없었다. 만약 그놈이 더 늦는다면 나는 적어도 밤이 사막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뒤덮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캄캄한 하늘에서 펼쳐질 차가운 황금 포도밭 같은 밤. 거기에서 나는 아늑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고 피가 통하는 부드러운 살이 이제는 시원하게 해줄 수도 없게 된 검고 시든 상처구멍을 물로 축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혀 대신에 광증이 생긴 그날을 마침내 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웠다. 열기로 푹푹 찌는 것 같았다. 소금이 녹고 있었다. 그렇게 여겨졌다. 공기는 나의 눈에서 부식하고 있었다. 그때 마술사가 마스크를 벗고 들어왔다. 엷은 회색 빛깔의 누더기를 허리에 감은 벌거벗다시피 한 다른 여자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 얼굴은 우상의 얼굴을 본떠서 문신했는데 얼빠진 듯 사나운 목각상 같은 표정을 지었다. 말라빠진 납작한 몸뚱이. 그 마술사가 구석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몸뚱이는 신 앞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마술사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나갔다. 더위가 방바닥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의 육체는 꿈틀거렸고 목각상 같은 얼굴은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눈만 크게 뜨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의 발이 그 여자의 발에 닿았다. 그 몸뚱이는 말없이 둥그런 눈으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차츰차츰 자빠지더니 천천히 두 다리를 끌어당겨 살며시 무릎을 벌렸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나를 여자에게서 떼어내고는 내 죄악이 국부를 무섭게 때렸다. 죄악이라니 무슨 죄악이냐. 하하하하. 나는 웃었다. 죄가 어디에 있고 덕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들은 내 몸을 벽에 밀어붙여 강철 같은 손으로 나의 턱을 붙잡고 다른 손 하나가 입을 벌리고 피가 날 때까지 혀를 잡아 뺐다. 짐승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린 게 정녕 내 자신이었던가. 날카롭고 서늘한, 그렇다. 서늘한 촉감이 내 혀 위를 스치는 순간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땐 어둠 속에서 벽에 붙이고 굳어버린 피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초로 만든 부리망이 내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입에서 피는 멎었다. 그러나 입속은 텅 비어 있었고 텅 빈 공간에는 쓰라린 고통만 살아있었다. 나는 일어서려고 했다가 다시 쓰러졌다. 나는 기뻤다. 드디어 죽을 수 있다는 절망적인 기쁨이었다. 죽음도 또한 상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는 어떠한 신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
새로운 증오심이 생겨나더니 나는 일어서는 것과 거의 동시에 곧바로 골방문을 향해 걸어가 그 문을 열고 등 뒤의 문을 도로 닫았다. 나는 동족이 미웠다. 우상이 거기에 있었다. 내가 갇힌 동굴에서 기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을 나는 감행했다. 나는 우상을 믿게 된 것이다. 내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을 나는 부정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우상은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숴버릴 수는 있지만 개종시킬 수는 없다. 그는 내 머리 저편을 바라보고 있다. 경배하라. 그가 상전이고 유일한 신이다. 그 신의 속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악독함 그 자체였다. 선량한 상전이란 있을 수 없다. 처음으로 모욕을 당하다 못해 한결같은 고통으로 몸은 비명을 질렀고 나는 마음을 신에게 바치고 그 악독한 원리를 인정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적용되는 악의 원칙을 찬양하게 되었다. 소금산을 깎아서 만들어진 메마른 도시, 자연에서 격리되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도시, 직각으로 네모진 방들, 뻣뻣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질서로 구축된 도시 왕국의 죄수인 나는 자연스럽게 증오에 가득 차고 학대받는 왕국의 시민이 되었다. 나는 내가 배운 기나긴 역사를 부정했다. 사람들은 나를 속였다. 오직 악의 지배만이 빈틈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속였다. 진리는 네모지고 무겁고 짙었다. 진리는 뉘앙스를 갖고 있을 수 없다. 선은 몽상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추구해도 줄곧 지연되는 기도이며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이므로 신을 지배하기란 불가능하다. 악만이 그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바로 악이다. 그 다음 일은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 다음이 다 뭐냐? 악만 현존한다. 유럽을 타도하자. 이성이여 무너져라. 그리고 명예와 십자가도 무너져라. 그렇다 나는 내 상전들의 종교로 개종을 해야만 했다. 그래 나는 노예였다. 그러나 나 또한 악하다면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아무리 발에 쇠사슬이 감기고 벙어리라 해도 노예는 아니다. 오, 더워서 미칠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햇빛 아래 사막은 도처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인자하신 구세주라는 분. 나는 그를 부정한다. 이제 나는 그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꿈꾸고 있었고 속이려고 했다. 그의 말이 다시는 세상 사람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의 혀를 잘랐다. 그의 머리까지 못 박은 것이다. 마치 지금 나의 머리처럼 가엾은 그의 머리까지도. 이 무슨 혼돈스러움인가. 피곤하다. 그런데 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틀림없다. 죽은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옳은 사람이란 없다. 무자비한 진리를 굴림케 하는 악의 상전들만 정당하다. 그렇다. 우상만이 권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증오는 그의 율법이며 온 인생의 원천이고 시원한 물이다. 시원한 물이다. 입을 식히고 위를 달구어주는 박하사탕처럼
시원한 물이다. 나는 변했다. 그들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을 만날 때면 나는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꾸준히 그들을 찬양하며 그들 편이 되었다. 나는 그들을 믿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혀를 자른 것처럼 동족들의 혀를 잘라주기를 원했다. 선교사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눈이 부신 그날이었다. 오후 늦게 한 감시원이 분지의 높은 기슭을 달리고 있는 게 보였다. 몇 분은 나는 문이 닫힌 우상의 방으로 끌려갔다. 그놈들 중에 하나가 십자가 모양을 한 칼로 위협하고 나를 땅바닥에 주저앉혔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이 그동안 적막했던 마을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의 감시원은 묵묵히 나를 노려보았다. 그때 두 사람의 음성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소리는 여태까지 나의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사람이 중혜님, 왜 이 집에는 문지기가 없을까요? 문을 때려 부셔보면 어떨까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 협정이 성립되어 이 도시의 주둔군 20명이 성벽 밖에서 주둔하는 것을 승낙했다는 것이었다. 병사는 웃으며 그들이 항복하는가 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장교는 모르는 일이었다. 어쨌든 처음으로 아이들의 병을 돌보아 줄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아마 그것은 종군 신부가 도맡을 것이요. 영토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었다. 병사는 만약 군대가 없다면 놈들은 신부에게서 그것을 베어낼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 베포르 신부가 주둔군보다 먼저 도착할 거야. 이틀 후에 여기 올 거야. 장교가 대답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칼날 아래 주저앉아 괴로워했다. 바늘과 칼의 쳇바퀴가 내 마음속에서 돌고 있었다. 그들은 미쳤다. 이 도시에 누를 수 없는 권력이 진정한 신에게 손을 대도록 내버려 두다니. 이제부터 올 사람은 혀를 자르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는 모욕도 받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고 거만스러운 선량함을 자랑할 것이었다. 악의 집에는 늦어질 것이다. 다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또다시 불가능한 선을 꿈꾸고 가능한 유일한 왕국이 생기도록 재촉하는 대신 결실 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시간을 허비하려고 한다. 나는 나를 위협하는 칼을 보고 있었다. 오,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힘이여. 오, 힘이여. 마을은 점점 조용해지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나는 혼자 흥분하고 분한 마음으로 우상과 함께 남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새 신앙, 나의 진실한 상전들, 포악한 나의 신을 구하고 무슨 일을 치르더라도 모든 다른 것을 다 배반하리라고 우상에 맹세했다. 더위가 좀 가라앉았다. 돌은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았다. 이제 이 구덩이 밖으로 나가면 사막의 누렇다가도 한갈색으로 변하고 곧이어 자웅색으로 변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젯밤 나는 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놓았다. 밧줄로 묶였을 때의 걸음걸이로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거리를 잘 알고 있었다. 낡은 총이 어디에 있고 어떤 출입구에 문지기가 없는지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별들 주변에서 어둠이 밝기 시작한다.
사막의 풍경이 약간 짙어지기 시작한 무렵에 나는 여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바위에 엎드려 며칠을 보낸 것 같다. 빨리, 빨리. 오, 그가 빨리 왔으면. 좀 더 있으면 그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은 사방의 도로로 쏜살같이 뛰어갈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내가 떠나온 줄은 모를 것이다. 나의 다리는 굶주림과 증오로 아무런 힘이 없었다. 옳지, 저기 저 도로 끝에서 낙타 2마리가 점점 커져온다. 달려오고 있었다. 벌써 짧은 그림자가 생겨서 이중으로 보였다. 낙타들이 늘 그렇듯이 날새고 꿈꾸는 듯이 달려오고 있다. 드디어 왔구나. 왔어. 총을. 빨리. 나는 서둘러 총을 잰다. 오, 나의 신, 우상이여. 그대의 힘이 유지되고 모욕당하는 일이 더 늘어나고 저주받은 세계에서 증오가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악인이 영원히 상전이 되고 소금과 무쇠의 도시에서 검은 지배자가 무참하게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소유할 왕국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연민을 쏘아라. 무기력과 자비를 쏘아라. 악의 도래를 늦게 만드는 모든 것을 쏘아버려라. 마구 쏘아라. 그들이 자빠진다. 나자빠진다. 낙타들은 곧장 지평선 쪽으로 도망친다. 지평선에서는 검은 새떼가 끌어올라 변함없는 하늘로 온천의 물처럼 치솟았다. 나는 웃고 또 웃었다. 저놈 밉살스러운 교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는 고개를 좀 들고 나를 보았다. 발목에 쇠사슬이 매달린 전지전능한 신인 나를. 왜 미소를 지을까? 저 미소를 짓눌러 버려야겠다. 저 선량한 낯짝을 개머리 판으로 후려 갈기는 소리는 듣기도 좋다. 오늘, 결국 오늘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막의 구석구석에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자칼들은 바람 냄새를 맡다가 그들을 기다리는 해골을 향해 끈기 있고 짧은 속보로 걷기 시작할 것이다. 만세. 나는 두 팔을 하늘로 쳐들었다. 하늘도 애틋한 듯 보랏빛 그림자가 맞은편 끝에 있는 것 같다. 오, 유럽의 밤들, 조국, 유년 시절이여. 왜 나는 승리한 이 순간에 울어야만 하나? 그가 움직였다. 아니야, 소리는 딴 곳에서 들려오는데. 저쪽 끝에서 그들이 온다. 그들이 검은 새처럼 날아온다. 나의 상전은 내게로 다가와서 나를 사로잡는다. 아, 그래, 때려라. 그들은 자기네 마을이 수사받고 요란해지는 걸 두려워한다. 그들은 내가 성스러운 마을로 불렸던 복수심에 불타는 병사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건 필요한 일이었다. 자, 이제 너희들을 방어하라. 때려라. 나를 먼저 때려라. 너희들은 진리를 가졌다. 오, 나의 상전들이여. 그들은 다음 병사들을 패배시킬 것이다. 그들은 말씀과 사랑을 굴복시킬 것이다. 사막을 거슬러 올라가 바다 건너 그들의 검은 베일로 유럽의 광명을 덮어버릴 것이다. 나를 때려라. 그렇지, 눈을 갈겨라. 그들은 대륙에다 그들의 소금을 뿌릴 것이다. 모든 식물과 모든 젊음이 사라질 것이다.
발목 묶인 벙어리 떼가 진정한 신앙의 잔인한 태양 아래서 이 세계의 사막에서 내 곁을 걸어 다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면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 아픔, 그들이 주는 고통, 그들의 분노가 좋다. 그들이 지금 나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 사형대에서 가엾게도 나는 웃고 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리가 듣기 좋다. 사막은 고요하기도 하다. 벌써 밤이 되었고 나는 고독하다. 목마르다. 더 기다려야 한다. 마을은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저 소리는 아마 승리한 병사들일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병사들이 승리했다 쳐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악하지 않다. 그들은 지배할 줄 모른다. 역시 그들에게 보다 선하게 되라고 말할 것이다. 병사들이 승리했다 쳐도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악하지 않다. 그들은 지배할 줄 모른다. 역시 그들에게 보다 선하게 되라고 말할 것이다. 수백만 인간들이 악과 선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망설이게 될 것이다. 오, 우상이여, 왜 그대는 나를 버렸는가? 모든 것은 끝났다. 목이 마르다. 몸이 타오른다. 점차 어두워지는 밤이 내 눈을 가린다. 이 기나긴 꿈, 나는 깨어난다. 아니, 나는 죽어가고 있다. 새벽이 밝아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초의 빛인 먼동, 나에게는 가혹한 태양일 뿐이다. 누가 말을 해? 아무것도 아니군. 하늘도 입을 열지 않는다. 신은 사막에 대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디서 들려오는 말일까? 네가 증오와 힘을 위해 죽는데 동의한다면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인가? 용기를 내, 용기를 내라고 라고 되풀이하는 건 내 마음속 또 다른 혀인가? 아니면 아직도 죽기 싫어하는 내 발밑에 쓰러진 자의 목소리인가? 아, 또 한 번 속아버린 것이라면 지난날의 형제 같았던 사람들, 유일한 의지요 고독이요, 나를 저버리지 말아다오. 여기 누군가가 있구나. 넌 누구냐?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입, 바로 요술쟁이 너로구나. 병사들이 너를 무찔렀구나. 저기서 소금이 타오르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로구나. 그 증오의 찬 얼굴을 버려라. 이제는 착해져라. 우리는 속았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자비심에 찬 도시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 좀 도와줘. 그래, 손 좀 내밀어 주렴. 짓거리는 노예의 입을 한 움큼의 소금으로 틀어막았다. 오늘 왜 이렇게 낭독을 했느냐고요? 아마도 댓글에 그런 의문이 많이 달릴 것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재미없고 난해하고 혼란한 글인 것도 같지만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현실과 생각, 그 사유를
이 이야기에 대입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다가올 미래, 그리고 저는 제가 겪는 지금 현실을 너무나도 대입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소금은 곧 가장 귀한 가치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화폐죠. 돈, 코인, 머니. 소금으로 지배하는 거죠. 인간들을. 우상이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니까요. 권력은 부차적인 문제죠. 돈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이야기 속에서 남자는 혀가 잘리고 자신이 믿고 지키고 또 전파하려고 했던 종교와도 같았던 철학, 진리, 사랑과 선함, 그런 것들을 결국 우상 앞에서 모두 변절하는 배덕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낭독을 하는 내내 지금 현재의 상황, 돌아가고 있는 전 지구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이 이야기는 쓰여진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미래를 이겨난 것처럼 역시 알베르 까미 하면서 낭독을 했고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워쇼슈키 형제가 감독한 매트릭스, 아마 안 본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재미있게 여러 번 보고 또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마치 처음 보는 영화 같은 그런 작품인데요. 20년이 지났죠? 아니죠. 지금은 거의 잠깐 계산 좀 해볼까요? 1990년에 나왔는데 2000년, 10년, 35년, 36년이 지났군요. 전혀 지금도 여전히 흥미롭죠. 매트릭스 영화의 배경이 2199년 지구를 배경으로 인공두뇌를 가진 컴퓨터 AI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지배하는 암울한 현실을 그려낸 영화 매트릭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배덕자라는 작품을 낭독하면서 이야기는 소금을 얘기하고 우상을 이야기하고 헌데 지금 이 시대가 매트릭스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지금 당장 유튜브 이 빈책방 채널이 여러 면에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하기도 참 좋았고요. 내 혀를 자르고 정말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모든 문학 작품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학설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고 작품 속의 인물이 가진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인물들이 생각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작가의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인데요. 이방인에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을까? 죄의식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면 배덕자.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낭독자 이름은 이만 인사드립니다.